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가 중심을 보시니 소망이 넘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 말을 듣고서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시는지, 외모를 안 보시니 참 다행이다, 여호와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니 참 다행이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심 말고 그냥 외모를 보는 게 사실 속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는지, 여호와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아주 뜨겁게 그리고 무겁게 우리에게 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꿈들을 꾸게 할지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15장 보면요, 사울 이야기죠. 사울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거기 보면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는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울이 내가 들었다고 그러죠. 사무엘은 너 안 들었다고 그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네가 듣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도 너를 버렸다고. 15장에서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요,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16장은 얘기가 좀 달라요. 16장은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이 지나오는 그 이세 아들들을 봅니다.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미 보셨어요. 이미 보시고 택하셔서 다윗이죠. 이세 아들 하나를 택하셨어요. 16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 보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보죠. 또 재밌는 건 16장은요,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인데 1절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요.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둘 다 다윗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요. 사울의 선택은 공공연하게 왕궁에서 이루어지죠. 사울이 다윗을 선택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뭔가 행동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계획이 거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시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실패 그리고 후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하나님도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실패죠. 사실은 자기가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사울이 그렇게 실패한 것, 어쩌면 사무엘도 자기의 실패처럼 받아들여요. 후회죠. 슬픔이죠. 슬픔, 실패, 후회, 이것들이 가득한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역사가 움직이는지 보시는 거예요. 실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후회가 없을 수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냥 쭉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도 또 굴러가고 또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실패하고 후회하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뭔가 실패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던져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이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도 실패와 그래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으로 떨어져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심이 아니에요.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위해서 주께서 성실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그리고 그러니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잘 될 때는 좀 믿어도 어려울 때 못 믿죠. 이 인간이 어떻게 할지 뭘 알고요. 얼마나 막 깽판을 치고 엉망을 만들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니 우리의 신실함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늘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우리에게도 슬픔의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도 그 후회 때문에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근데 마냥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부추겨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셔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을 슬퍼합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 슬픔의 시간들을 주신 거죠. 슬픔의 시간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슬픔이 있지만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미 보시고 선택하시고 너희들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만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실패와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애도의 시간과 애통함의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래요. 앞으로 가는 그 길은 여전한 사명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예요. 여전히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슬픔이고 한번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죠.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뭔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복을 이루지 못해서 내 삶에 슬픔이 있고 내 삶에 실패가 있으니 난 이제 복이 되는 복된 삶, 그것은 이제 내 사명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또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래요. 내 맡은 본분입니다. 그것 행할 것, 그것 준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어요. 다시 또 하나하나 주섬주섬 챙겨 들어야죠. 엄마들이 슬픔에 주저앉으면 뭐 밥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마냥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다시 또 밥해야 돼요. 다시 또 청소해야 돼요. 다시 또 빨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실패와 후회가 내 삶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에게 맡기신 거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요. 쓰러지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가정이 슬퍼요. 그러면 어디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거 말고 다음 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런 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대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생엔 뭐가 좋은 거? 아니, 다음 생 없습니다. 다음 생 있나요?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넌 다음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니? 걱정하지 마. 다시 안 태어난다. 다시 안 태어나요. 여기 사람들은 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셔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젠 일어나야 된다. 네가 해야 되는 일, 그 일.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얘기하셔. 그 다음엔 어디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냥 멍하게 있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들리지 않는 건 내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다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런 일들 많죠. 그냥 내 마음이 한 군데로 가고 있으면요, 몽땅 다 그 얘기로만 들리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 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데 애매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적이 없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래요? 무슨 사업을 하면은 적어도 뭐죠? 그냥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뭐 한 몇백씩 몇천씩 뭐가 나오는데 그거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뭐 삐까리 번쩍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기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요. 그 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뭘 해야 내가 돈 많이 버는지, 뭘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뭘 해야 정말로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게 살아갈지 그거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길을 알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길 알려줬는데 왜 그러니? 네가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 알려주는데 왜 그러니?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길 가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묻는 거죠. 여전히 말씀해달라고. 왜? 내 성에 찰 때까지, 내 마음에 찰 때까지, 이렇게 하면 그거 딱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 내가 욕심 가졌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가라 라고 할 때까지 말씀해달라고 우기는 겁니다. 실패와 후회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해야 되는 그 일들 다시 네게 맡긴 일 감당하라고, 그리고서는 가야 할 그 길을 보이십니다. 실패와 후회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주저앉아 있지 마셔. 하나님이 애통하는 시간이 끝나면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게 붙잡으라고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들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왕,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실 귀한 역사, 그것 이미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셔요. 여호와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들을 이루실 것을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러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셔요. 어쩌면 절망과 죽음의 길로 보내지 않으셔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실패하고 어쩌면 그래서 주저앉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실품의 시간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마땅히 맡겨주신 그 일들을 주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여호와가 준비하셨음을 믿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 나이 많은 선지자, 어쩌면 눈도 어두워졌고요, 영적으로 그 빠릿빠릿함도 어쩌면 좀 식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 사무엘은 그 슬픔과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래도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서 베들레헴 그곳으로 갑니다. 예전처럼 바람처럼 달려가진 못했을 겁니다. 왜? 나이 많았기 때문이요. 나이 많고 늙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후다닥 막 미스바로 뭐 라마로 뭐 온 이스라엘을 다 뛰어다닙니까 사무엘이?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은 갑니다. 자,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면 지금 왕이 누가 좋아합니까? 종교적으로는 사무엘이 대장이에요. 하지만 사무엘도 알아요. 내가 예전 같지 않죠. 예전같이 소리 한번 빡 지르면 그냥 몽땅 다 미스바로 모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사울이 왕입니다. 어느 정도 사울이 왕이 됐어요. 여기 한번 길갈에서 그 사단이 났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부탁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은 슬픔으로 떠나가고 사울은 기브아에서 왕 노릇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점점 힘이 세졌고, 그리고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죠. 그러니 사무엘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두려움,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왜 그렇죠? 힘이 많이 빠졌죠, 사무엘이. 힘이 많이 빠진 사무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냥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약간은 좀 반쪽의 진리 같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사무엘을 격려해 주셔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나마 그래도 듣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선견자, 보는 사람이고요.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들어요. 그리고는 갑니다. 갔더니 백성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떨죠. 오, 왜 왔냐고. 왜 사무엘이 가는 것마다 막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야단치러 왔냐고. 아니라고. 평강을 위한 거라고. 이새를 부릅니다. 거기까지가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도 다 오라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 거기 이새의 집안 아들들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하는 곳으로 다 옵니다. 6절부터 이야기는 아마 이새와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사무엘이 따로 모인 것 같아요. 다른 베들레헴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냥 이새의 집안 사람들만 알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한다고 그랬으니 사무엘은 이제 기름을 부을 준비가 돼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뿔에다가 기름을 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무엘은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난 여기 왔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제 이 왕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 떨리는 순간에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부탁을 하죠.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될지 사무엘은 기대하며 서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다. 여호와의 정말로 그 선택하신가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이 사람이구나. 아마 엘리압은요, 외모, 신장이 좋았나 봐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는 거 보면 사울이 키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준수했습니다. 아마 엘리압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베들레헴이 촌입니다. 굉장히 촌인데요. 촌구석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가끔 있죠. 예를 들면 원빈 같은 사람이에요. 강원도에서 그 얼굴이 나올 리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압이 정말 멋졌나 봅니다.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굴만 봐도 와, 굉장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이에요. 게다가 장자죠. 그러니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이 판단을 합니다. 사무엘은 잘못 봤어요. 원래 선견자, 보는 사람인데 사무엘은 잘 못 봅니다. 나만 나이가 들었겠죠. 어쩌면 뭔가 지쳤겠죠. 뭔가 조급했겠죠. 뭐가 됐든지 사무엘은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에게 이 잘 못 보는 놈 버려, 너 가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나온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요. 부족해도 버리지 않으셔요. 다시 가르치십니다. 좋은 건 뭐예요? 사무엘은 그 말을 듣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사무엘이 내 판단은 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어요. 실수하죠. 눈이 좀 어두워졌죠. 판단이 무뎌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사무엘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능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능력이 떨어지죠.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서 힘이 떨어지시죠.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들리시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옛날에는 다 보였어요. 근데 안 보여요. 게다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백신 때문이라고 우기고 싶은데 자꾸 뭘 까먹어요. 누구 사람 이름도 까먹고 뭐도 까먹고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집니다.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뭐 했나 안 했나, 이게 한 건가 안 한 건가 몰라서 반복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했나 안 했나, 농담입니다. 갑자기 신뢰가 훅 떨어지는데 약해지죠. 그러니 판단 잘 못하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연세들이 많아지시면 약해지기 때문에
판단이 제가 말한 것처럼 자꾸 반복되고요.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르니까 자꾸 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속상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럴까 속상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 좋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실수하고 약해졌어도요,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의 연약해짐과 노쇠함에 대한 답은 거기 있을 겁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 판단이 느려지고 내가 실수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고집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쩌면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수요 일부 예배 오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약해지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노익장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고 노익장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건 바람이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 많지만 그 다른 것은, 육체는 점점 연약해집니다. 뭐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 그것들이 점점 더 건강해진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복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 보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토달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새가 그 다음에 아미나답을 불러요. 다음 아들 부릅니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외모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택하셨나 그것만 기다려요. 이 사람도 아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할세, 세 번째 아들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들 일곱이 왔는데요, 앞에서부터 일곱을 다 지나갔어요. 그럼 마지막쯤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아들들 중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까? 사무엘은 그래도 끝까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도 사무엘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외모와 사람들의 신장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금방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금방 변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이제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아니었어요. 그 중에 그냥 뭐라도 하나, 그냥 이 중에 제일 나은 걸로 골라야 되겠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무엘이 11절 이새에게 말합니다. 혹시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어요. 8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데리고 와라. 얘기하면 데리고 왔는데 보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습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건 혈색이 좋다는 얘기겠죠. 혈색이 좋고요, 눈이 빼어나다라는 얘기가 눈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이 다 예쁩니다. 마스크 쓰면 눈이 다 예뻐요. 다윗이 혈색이 좋고요,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잘생겼대요. 신장 얘기는 없습니다. 키 얘기는 없어요. 신장과 외모고 겉모습이, 외모는 참 좋은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그 앞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앞에 사무엘이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이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다, 이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뭔지 한 번 더 확인했죠. 그러니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리고 라마로 가요. 사무엘은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죠. 오늘 여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늘 했던 이야기가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능력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릇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그릇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그릇과는 전혀 다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아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지 않느냐면요, 그냥 뭐 뼈대 있는 가문, 유서 깊은 집안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고대에는요 그 집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유서 깊은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쫙 왔어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오, 대단해. 왜? 그런 집에서 뭐가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그런 위대함이 있어야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대단한 족보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난 곳 그리고 자란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바브라 굉장히 작은 동네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우리가 여지껏 성경을 창세부터 쭉 읽어보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들어본 적은 언제밖에 없어요. 룻 이야기에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끝판에 그냥 그 심한 슬픈 일, 그 기생이 어디 갔을 때 뭐 그런 얘기할 때만 나왔지, 뭐 이건 여리고도 아니고요,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뭐 라마도 아니고 기브아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닌 그냥 촌동네예요. 아무것도 아닌 동네, 그리고 대단치 않은 족보, 게다가 목동입니다. 무슨 용사도 아니에요. 대단한 무슨 싸움꾼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도 8번째 아들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옛날도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그 집안에서 누가 제일 희망이에요? 무조건 장자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제일 큰 아들이 몽땅 다 소망과 희망을 다 큰 아들이 가져요. 그래서 저도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들이요, 저만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뭐 여자애들은 뭐 별거, 이런 할머니를 뭐 좀 나쁘게 말하는 건가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그냥 큰 아들 장자 그랬죠. 8번째 아들이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셋째, 거기에 뭐가 기대가 되죠. 넷째 기대가 되죠. 마지막 8번째, 거기에 누가 기대를 합니까? 집안에서도 별로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변치 않은 족보예요. 그리고 좋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 그 동네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이 꼬맹이가, 이 목동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블레셋의 그 철 무기를 든 그 장대한 그 군사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조그만 소년이 사울도, 이제는 사무엘도 도망가야 되는 그 사울의 막강한 권력, 그 왕을 뒤집고 이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텐데, 이 혼자 도망 다니는 이 꼬맹이가, 이 소년이, 이 청년이 도대체 왕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도망가다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블레셋에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 몸을 의탁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일본 가서요, 일본 사람들 밑에 뭐 피해겠다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선 다시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 사람에게 왕으로서 섬기고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들 하나도 왕이 될 만한 뭔가 준비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사사기, 그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일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베들레헴입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시고 발견하십니다.
얼마나 다윗이 초라한 집안인지 보시면 여기 이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울을 처음에 소개할 때 기억나시나요? 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에요. 기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하일 그래가지고요. 뭔가 유력해요. 재산도 많고 힘도 많고 어쩌면 싸움도 잘하는 유명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새는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의 이새입니다. 그게 다예요. 유명한 아버지, 유명하고 유력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다윗의 가계, 그 족보 변변치 않아요. 변변치 않기는커녕요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콩가루입니다. 이건 창피한 족보예요. 숨겨야 되는 족보입니다. 이새의 할머니는 뭐 사랑스럽게 그려지지만 결국은 룻입니다. 이주한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이새의 할아버지는 보아스예요. 아, 멋진 사람 보아스. 하지만 그 보아스의 가게를 보면요, 그 가게도 엉망이에요. 그 가게 안에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뭐 간음하는 것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여자 다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한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시아버지입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가 다말이에요. 보아스의 족보에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족보가 있으면 뭐 다 감춰야 되죠, 그죠? 우리 조상 중에 우리 할머니 중에 하나가 우리 시아버지랑 자기 시아버지랑 해서 우리가 그 집 자식이다. 누가 그럽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런 족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중에 더 위로 올라가면요, 여리고에서 기생일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기생일을 하셨다는 건 뭐 거의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라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몸 파는 여인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서는 여리고에서 몸 팔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기 이새의 집안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 집안 사람이에요. 보통의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면 그런 데서는 권력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가 존중할 만한 게 있어야죠. 위대한 집안의 뭐 자식이어야지 뭐가 존중해 주죠. 근데 막 그렇게 엉망인 집안의 자식을 누가 존중해 줍니까? 사람들이 존중해 줘야지 권력이 생기죠. 그러니 여기 이 이새의 집안에서는 세상의 권력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가문이 왕가를 이룬다고 그럴 깜냥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때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그냥 꼴찌가 1등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버리고 아무것도 여기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이 은혜를 담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바울이 그래요.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담으셔요. 원래 은쟁반에 담아야 되고, 아니 그냥 뭐 보석 바바바바 박힌 거, 그냥 뭐 대단한 것으로 그것을 담아야 될 것 같고, 훌륭한 집안, 뭐 대대로 뭐 판검사 나오고 대대로 과학자가 나오고 뭐 나라를 구했던 독립 영웅의 뭐 운동가에 이런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은혜를 담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 귀한 것을 담고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와 기적 같은 역사를 담기에는 정말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양치느라고 밖에 있었던, 게다가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던 8번째 아들입니다. 예상 밖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쭉 따라서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흘러와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오는 거죠.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셔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냐? 갈릴리에선 선한 게 안 나와요. 왜? 갈릴리에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갈릴리는 뭐가 문화가 막 섞인 곳이고, 뭔가 순수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거기에는 뭔가 영웅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맨 실패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 거기가 갈릴리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뭔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마구간으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이분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무슨 장군의 아들 아니에요. 유명한 랍비의 아들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시대의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담으셔서요, 세상을 구원해내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시죠. 그름 부음 받은 자십니다.
놀라운 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뭘 우리를 만나셔요.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 어쩌면 다윗을 택한 것도 예상 밖의 일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예상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거와 만만치 않게 예상 밖의 일은요, 그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셔요. 이거 예상 밖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뭐 줄을 쓰겠죠. 세상에 뭐 아무리 높아도 누가 하나님의 만남을 거절하겠어요? 세상에 고관대작들, 힘 있는 것들, 온갖 권세와 정사가 있는 이들이 그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만나셔요? 우리를 만나셔요. 우리를 만나셔요. 그리고 뭐 어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어쩌면 더 예상 밖의 일은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다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만큼이나 더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가능성들을, 전통적인 힘, 권세, 그런 것들을 넘어서 맡겨주셔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해오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여전히 그 방식 그대로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우리로 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를, 그리고 이 귀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와 감격으로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 그거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셔요. 힘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역사하지 않을 거다. 아니요, 무시하지 마셔요. 힘은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셔요. 공부 못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문화 가족들 무시하지 마셔요. 이 땅에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그러셨어요. 힘센 사람들의 모임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요 무시하지 마셔요. 왜? 은혜는 그리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정말로 그렇게 연약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내 삶에 다른 사람도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업 그리고 다운이 있어요. 내 삶에도 좋은 시절들이 있고요, 내 삶에도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뿜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아니, 그때만 아니요. 내가 훅 꺼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요, 내가 세상에 실망해서 눈물 흘릴 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하는 그 의심의 시간, 내 인생의 높은 정점에서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낮은 골짜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거기서도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의심이, 내가 왜 그럴까?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약한 시간, 그 시간에도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셔. 우리 앞에 1장 1절에서 5절에서 봤죠. 사무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이 그리로 갈 때는 의심이죠.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약해져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 붓는 그 일을 누가? 그 슬픔과 그리고 눈 어두워졌던 그 선지자, 그러나 순종의 마음 하나로 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슬픔과 의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난 지금 슬프니 하나님이 날 쓰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눈물 흘리고 슬프고 다리 질질 끄는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셔요. 내 삶에 연약했던 때, 그때도 여러분들 소망을 버리지 마셔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내 믿음마저도 바닥을 치는 그 슬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담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모의 이야기예요. 외모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이 말씀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모가 아니에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가 좋은 사람을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뒤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은 다 싫어한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정말로 보시는 건 뭐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심을 보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외모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미지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물건들을 팔 때도요, 그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요. 요즘 그러죠. 무슨 티저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텔레비 광고 돈 많이 내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파는지 물건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광고라고 해요. 그걸 뭘 판다고 그래요? 이미지를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다라고 그러면 그 물건이 뭔지도 몰라요. 요즘 그런 거 광고 하나가 뭐였더라? 무슨 이렇게 뭐 마시는 거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데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링티인가? 뭐 그런 거예요. 전 저게 뭔지도 몰라요. 저게 뭐야? 뭘 선전하는? 도대체 말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냥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먹으면 그냥 잘생겨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그냥 세련될 것 같고, 그냥 그것만 있어요. 그게 무슨 주스인지 에너지 드링크인지 소화제인지 뭔지도 전혀 모르겠는 거. 그렇게 광고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팔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 팔죠. 젊음, 아니면 뭐 세련됨, 아니면 성적인 매력, 그런 것들 팝니다. 여러분들 겨울 뭐라 그래야 되나? 겨울 돗바라 그러네. 겨울 옷을 두꺼운 이 패딩 같은 걸 파는데 뭐 보여줘요? 그거 패딩하면서 이 패딩이 뭐 얼마나 뭐 좋고 얼마나 따뜻하고 뭐 가격 대비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 나오고 잘생긴 남자들 나와서 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젊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저는 거기서 절대로 모델을 안 쓸 겁니다. 젊어야 돼요.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젊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옷 팔아요. 뭐 하는 거예요? 외모예요. 이미지입니다. 아이들도 예전에는 특정한 브랜드 뭐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요새는 뭐 브랜드 따져가면 또 그게 촌스러워요. 어떤 그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 따라서 옷 입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따돌림 당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방송 중에서 이미지, 이 사람은 이런 거다라는 이미지를 팔지, 정말로 구체적인 문제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뭐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림 하나 딱 갖다 놓고서 그걸로 선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외모와 이미지,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뒤로 제껴놓고 그 중심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양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한 질책은 우리를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외모, 그것은 마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외모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아름다운 것도 주십니다. 아름다움을 주시죠. 모두를 다 아름답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아름다움도 주셔요. 아름다웠고 외모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요? 중심입니다. 이사야가 그러죠. 고운 외양도 없으셔요.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오시는 고난받는 종을 얘기하면서 풍채도 없으셔요.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고운 것 없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요. 모두가 다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렸던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외모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 우리도 사람들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가 외양은, 내 외모는, 그리고 내가 가진 배경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 나는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감사, 감격, 그리고 내 안에 새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중심을 보지 마시고 내 외모를 보셨으면 참 좋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내 외모와 외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내 안에 단정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내 안에 정말로 주를 향한 전심으로 주를 부르는 것이 있기를, 그것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바깥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또 매력 있게 하실 거면 매력 있게 하실 거예요. 단정하게 하십시오.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로 성실한 삶으로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셔요. 외양과 외모는 마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양이 좋은 걸 싫어하신다? 천만에. 다윗 아름답습니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셔요. 여기 이 말을 듣고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예뻤는데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냐? 아니야. 예쁜 사람 하나님 안 미워하십니다. 중심을 보실 분이에요. 중심을 보실 분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셔요? 중심을 보셔요. 외모가 별로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외모가 별로가 아니라 너무 예쁜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이 아름다운 것,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 내 마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 정하신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정말로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